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사명. 특권이 아니라 사명. 여러분은 혹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요. 야, 이제 나올 만한 사람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전히 해마다 수백만 명이 각종 오디션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한 10명쯤 남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그 선택에 참여하실 수 있지요. 대국민 문자 투표라는 걸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투표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디션 방송을 보면 선택을 받은 사람과 탈락한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 기쁘겠죠. 그러나 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안도의 숨을 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 탈락한 사람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선택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무실에 따로 불려갔던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요? 담임 선생님이 콕 집어서 이름을 부르시고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시면 가서 가볍게 꾸중을 들으면 다행이고, 설교에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싶지만 뒤지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콕 집어서 예배 후에 저 좀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담임 목사가 도대체 왜 보자고 할까 궁금하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자고 한다고 겁이 나거나 걱정이 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 저는 겁이 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따로 좀 보자고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입니다.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그럴까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는 건 특별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울 것이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부름을 받았다면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채 부름을 받았다면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는다는 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이라는 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노예 민족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현실은 그냥 서글프고 처량했을 뿐이라는 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여 년 만에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거나 또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또 얼마나 극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데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말은 그만큼 친밀함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고 또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특권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서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반면에 그 뒤를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편애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어느 민족이라도 셈을 낼만 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바로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겁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아직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도 바닷물로 쓸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실 거면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지났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지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인제 와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면 그때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조건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우리와 너무 똑같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쉽게 깨뜨렸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셔야 했고, 또 때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순종은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백성 되었음을 드러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나에게 인도하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민족을 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제사장 되어야 한다 하시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래봬도 제사장이야 뭐 이런 자부심이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에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책임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다른 민족을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라고 주셨기에 이건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자리나 특권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저의 책임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독일 교회가 부자래요. 나가서 전도해 보면 이웃들이 독일 교회 부자래요. 그래서 왜 독일 교회가 부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쌀 나눠주니까, 빵도 나눠주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또 매주 사랑의 빵도 나누어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것을 아직까지 다시 시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흥하는 독일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 만큼 책임을 느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작고 어려운 교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그 작은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작은 교회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큰 것을 자랑하고 마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양, 마치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그런 양,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 양,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으로 우리의 목이 곧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실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사명을 망각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구별됨을 자랑하려 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독선적인 선민의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특히 교회가 커지면 더 그렇게 했고, 성도들도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면 더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부유함과 성장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을 무시했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자신을 구별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심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심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고자 했다면, 과연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겠습니까? 큰 교회라고 욕을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커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목이 굳은 선민 사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오늘 세상은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교회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이없게도 우리가 나는 택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누리며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특권으로 오해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깨닫고,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정한 힘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착각하고 누리려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높으신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사명자로 사명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조용히